그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축복의 여정을 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기침이 나면 계속 좀 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제 몸 상태를 보고 좀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야곱의 우리 축복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시간 축복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그 복을 받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뭔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돈과 명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두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장래에 읽었던 말씀은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장래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평가할 때는 이 야곱의 인생이 좀 축복된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장래가 그냥 단순히 장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장으로서 진행되어졌고요. 이 애굽 사람도 아닌 이 야곱의 죽음을 두고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것도 슬픔을 애통해하면서 그 장례를 하루도 아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진행되었던 그 야곱의 장례였습니다. 또한 그 야곱의 유언대로 그 야곱을 매장하러 가는 장사하러 가는 그 과정들도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원로 모든 신하들이 함께하는 큰 행렬을 이루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답게 뭔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육신적으로 볼 때 참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의도한 것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야곱은 언약 속에 걸어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언약 속에 걸어갔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하시면서 또한 그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장래를 또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어떤 뜻과 계획과 어떤 의도에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준을 뭔가 내가 이루고 뭔가 되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되어지는데요. 진짜로 우리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진짜 참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요, 진짜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인생 마무리를 두고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로 우리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언약 속에 야곱과 같이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축복으로 일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축복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여정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축복하셨는데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야곱이 잘해서 반듯해서 이러한 축복으로 임하셨던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때로는 그의 삶에 언약을 놓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을 축복해 가시고 그 여정을 축복 속에 인도해 가셨던 것은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복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 약속을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복 속에서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의 약속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복음의 약속 속에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모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속에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도 주셨는데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말씀이죠.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축복을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 속에 주신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을 살리도록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우리는 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붙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 주신 자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 약속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또 우리의 현실,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속에,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복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그 복 속에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전달하고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이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속지 않고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갈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언약을 정말로 언약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언약을 놓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받아갈 사람으로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삶에도 언약을 놓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야곱이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 있을 때가 있었죠. 한 10여 년 동안을 출생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동안 언약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언약을 놓치고 갔던 그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돌아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착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요. 있는 동안 딸 디나에게 평생 참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 명의 오빠인 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그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도록 하여서 그 사람들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두 아들로 인해서 살육과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언약을 놓치고 세겜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도록,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은 가족 전체를 이끌고 그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가족 내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내다버리고 이제 언약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가족의 자녀의 실수로 또 언약을 놓치면서 일어났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언약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0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언약 속에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지금 있었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언약을 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다시금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야곱과 같이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봤지만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언약을 놓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 현실, 그러한 들을 보면 이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상황 속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며 언약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약을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가며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에서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지금 처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매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도록, 그 축복 속에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이 그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안 된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실수도 있고 잘못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요. 그럴 때도 야곱과 같이 우리가 언약으로 돌이킬 때,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받은 대로 이 야곱은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었고요. 또한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며 그 축복을 받아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교회 속의 응답, 교회 살리는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야곱은 그 후대들에게 그 가정, 교회를 살려서 진짜로 애굽에 와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속에 걸어가도록 그 교회를 살리고,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진짜로 이 12아들,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살리는 그 축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그 시대의 교회로 세워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역과 또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 축복을 누려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교회 곳곳에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그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 언약 속에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 축복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세워가서 우리가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언약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한 지체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를 살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래를 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라고 이 야곱이 유언을 했죠. 그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한 이유는 이 후대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며 그 후대들이 그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속에 응답받을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후대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후대를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실수하는 부분들도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는 12지파로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세워가시고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주도록 이끄시고 또 그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렘넌트들, 그 후대들이 진짜로 그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야곱과 같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후대를 살리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조금은 힘들어하는 우리 후대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할수록 우리가 먼저 야곱과 같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진짜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언약만을 전달하며 언약 위에 세워가고 또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갈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리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바꾸고 세워갈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도하며 전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 가실 거고요. 그 응답받을 우리 후대들로 인도해 가시고 또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히브리서 우리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 또한 그 언약에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게 되어질 때,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짜로 그리스도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야곱을 부를 때도 그 축복 속에 부르셨고 그 축복 속에 인도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축복 속에 부르셨고 또 그 축복 속에 인도에 가시며 또 그러한 축복을 받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가 들리는 말 여러 가지 것에 속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끝까지 어느 때나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요 끝까지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그 언약 속에서 주시는 세계복음화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우리를 향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따라가는 모든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주신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과 또 교회와 후대에게 전달하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